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의심의 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즘은 바닷가에서 특수한 패들보드나 신발을 신고 무리를 걷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무리를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정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또 베드로를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바람 그리고 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런 세상의 의심의 바다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 1세기 또는 중근동 지방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물리적인 바다의 의미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설정을 하셨는지, 이러한 바다와 구속사적인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이 바다와 빠져드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서기 1세기 또는 중근동 지방의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바다 외에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대 한국인들의 삶 속에는 토속신앙 및 불교에서 유래된 많은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해, 달, 별들의 신인 1월 성신과 천지식명, 바다에는 용왕과 물귀신, 산에는 산신령, 하늘에는 하늘님, 죽음의 신, 염라대왕이 그러한 예들입니다. 그러한 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고 제사드리고 또한 경배하면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인 중근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전 7세기 지금의 이라크 모술에서 발견된 점토에 쓰여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바다에는 어머니의 신이 뱀 또는 용으로 표현된 그런 바다의 신이 살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단순히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고 그러한 신들이 사는 장소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본문은 서기 1세기에 써져 있습니다. 서기 1세기는 그리스 로마의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바닷속에 신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바닷속에 살고 있던 신의 이름은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포세이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바다의 신이었는데 히브리 단어 얌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 사람에게는 지금의 물리적인 바다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신을 가리킬 때도 얌이라는 단어, 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대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바다의 용왕은 그래도 선한 이미지였지만은 이 얌 또는 바다신은 악한 이미지를 가진 죽음의 신, 혼돈의 신입니다. 바다신과 바다 괴물들이 육지에 사는 바알신과 서로 권력 다툼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러한 죽음을 나타내는 우상신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비유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가면은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고 적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여전히 이 바다를 비유적으로 악한 신들의 근원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다라는 개념, 바다라는 물리적인 바다는 죽음의 신들이 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을 가서 보면은 왜 그러면 이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러한 설정을 했을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구속사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는 방법을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악한 바다신 야미 사는 곳이었고 주변 이방 민족들, 즉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중근동 사람들은 바다에는 뱀 또는 용의 모습을 한 혼돈의 어머니 티아메트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뱀인 용인 어머니의 신이 민물에 사는 아버지의 신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 신 아들들,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 신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죽이고 죽는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더라 하고 적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그 신들의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의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얘기는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방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서기 1세기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암흑 세력들이 이 온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세상으로 바꾸는 세상이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서 세상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래서 세상이 암흑, 혼돈, 공허한 말들로 온통 온 세상을 바닷물처럼 덮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의 물리적인 상태가 혼돈한 상태요, 공허한 상태요, 흑암이 범람하는 상태라면 서기 1세기는 인류가 번성해서 지구상을 덮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선하게 살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범람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밤 4경,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새벽 3시에서 6시경 아주 깜깜한 시대에 그러한 바다 위에, 그런 흑암 위에 예수께서는 흑암의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구원자가 오시는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5절에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러한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또 여기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걷는다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발로 밟다라는 단어를 상기시킵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은 발로 밟는다는 표현은 악한 영들과 우상신들,
특히 바다신과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으로 표현되는 바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4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또 시편 91편 13절에 가면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다 하는 표현은 그냥 걷는다는 뜻이 아니고 발로 밟는다는, 즉 히브리 개념의 발로 밟는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밤중에 바다를 발로 밟으며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셨음을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흑암이 덮인 바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하나님, 즉 말씀으로 태초에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은 것들에서 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가르칩니다. 이방 민족들이 천지를 창조한 바다의 신들이 산다고 믿었던 바다의 수면을 걸으시면서 발로 밟으시면서 운행하시면서 그 권능 아래 두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서기 1세기에 갈릴리 바다의 수면을 밟으며 걸으시면서, 즉 운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비유법을 사용하셨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장소와 방법 등도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즉 시각적인 은유법을 사용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두운 바다 위를 걸어 배 위에 탄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본문의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보다는 구약에서 어두움과 혼돈의 공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인 법으로 이 본문을 설정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는 말씀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분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았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닌 각 개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의미를 개인들 자신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본문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본문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어떻게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면에 적용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소리질러서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셔서 건져내시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베드로 몸이 무거워서도 아니고 물이 어떻게 잘못돼서도 아니고 베드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그 원인을 설명하십니다. 본문 상황의 설정은 적어도 베드로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물리적인 기적을 보여주었다는 그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문제는 의심에서 나오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들어온 거짓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강물이 흘러 바닷물을 이루듯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심하는 버릇은 믿음 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닷물처럼 고여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의심의 말들, 악한 말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깊은 물과 바다는 태평양과 대서양과 갈릴리 호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곳에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악한 마음이 생각들이 쌓여서 암흑과 같은 깊은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은 악한 세상 생각들에 의해서 형성된 옛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바다 위에 떠 있는 흔들리는 그러한 배에 비유를 합니다. 잠언 23장 34절 이하로 보면은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합니다. 악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새겨듣지 못하고 좋은 훈계를 들어도 새겨듣지 못하고 내가 언제나 깰까 깨어나면 다시 또 술을 찾겠다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들은 세상에 악한 생각이 쌓여 형성된 깊은 잠재의식의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와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자신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던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넘실거리는 자신의 악한 마음의 바다로 베드로처럼 쑥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제가 평생 먹어치운 음식의 양을 모아놓고 보면은 이 교회 건물을 아마 채우고도 넘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와 쌓인 악한 생각들과 사상들을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헤아려 본다면, 양을 재본다면 오히려 얼마나 깊은 바다처럼 형성되어 있을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서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의 영적인 내적의 청결함,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은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안에 쌓이지 못합니다. 한없이 쌓인다면 체중이 한없이 불어나겠죠. 하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깊은 바다와 같이 쌓여 있길래 오늘 또 악한 생각, 내일 또 악한 행동, 모레도 또 죽을 때까지 악한 행동을 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 바닷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의심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 원망, 분함으로 악한 마음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본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세상의 뜻,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 세상이 가르쳐준 악한 말과 악한 생각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상대를 두려워하며 따르는 본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앞에다 놓고도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권능을 세상에서 부는 바람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죽음의 바다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지금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바다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주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에 함께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세상의 악한 영의 바다 속에 여전히 빠져들어가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아무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9절에 가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말하고 세상의 영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잠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을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악한 영이나 당신 자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다시 살리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바람을 더욱 무서워하다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의심의 바다,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악한 세상과 선하신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둘 다 무서워하여 둘 다 경배하고 둘 다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였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평일날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싶은 우상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다가 망해간 이스라엘 민족과 제사장들의 역사의 판박이처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남은 명철만 받고 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싫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아가 서 있는 토대는 죽음의 바다 위 어두움의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장이신 구원의 그 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당신의 전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의 위협, 죽음의 현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 안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희생과 사랑에 넉넉하시고 이미 영원히 산 자처럼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친 풍랑처럼 당신의 삶의 바다 위로 몰려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십시오. 그분이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의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발로 밟으시면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삼키기를 원하는 악한 영들을 발로 밟고 계십니다.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방주 위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은 어떠한 두려움도 범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지친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